안녕하세요. 오늘 상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보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다루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짤 방송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를 좀 듣고 상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정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처음은 그냥 지났지만 처음부터 조금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제목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뭐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보다 어떤 목사가 다음 세대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목사가 다음의 세대를 부흥시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이재철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프로에 대한 이야기죠. 프로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프로 의식이 필요해요. 진짜 자기를 완전히 부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살아남기가 어렵고요. 진짜 뼈를 갈아야 돼요.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죠?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사람에게 나타내라. 기도도 진짜 진액을 뽑아야 되고요. 설교 말씀도 동일합니다. 특히 다음의 시대에 목회자들은 진짜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심지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는 내 설교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서 프로의식. 추신수 이야기를 드렸어요. 추신수.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어렵게 지냈더라고. 햄버거 먹고 한 달에 150만 원, 20달러 3끼. 이것도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에 또 야구는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신수의 그 프로 정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반발이 있죠. 반발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신 선수 조사해 보니까 이때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이 준다 해도 이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좀 아쉬운 것들은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중직, 여러분 이중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하시고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동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가 되자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로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프로로 살기를 정말 목회자들이 원하는 도전도 주기를 좋아하지만 이 예에서 이 프로 정신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추신수는 조금 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다음의 세대에 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 건강에 대한 그 배려심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음의 세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그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다음의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교단이든지 교회적으로 사교회, 개교를 넘어서 후원과 도움의 손길을 함께 실제로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진정으로 원로 목회자든지 아니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가져야 될 프로의 정신은 또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의 프로 정신이 필요한 것을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속화의 사항,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부분들 참 중요한데 이것도 좀 아쉬움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배를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를 가시하기 위해서 후배 목회자들이 동영상으로 축하를 부탁하는 거 거절을 다 하셨고 왜 나는 거절하는가? 의도는 참 좋은 것이지만 예배도 여러분 화목 예배가 있는 것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화목제를 생각해 보자면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비록 뭐 내가 대통령 알고 있다, 내가 서울시장 알고 있다 이런 것 이거는 과시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축하 영상을 받고 싶은 것들 참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작은 교회가 설교자든지 뭐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 초빙하기가 좀 어려워요. 불안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 사례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잘 모르는데 오실까?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런 거물들이, 이런 스타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이재철 목사님은 그런 마음 잘 모르실 거예요. 도리어 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 초청해 주시면 제가 동영상은 보내드리지 않지만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저한테 순서 맡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김에 여러분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타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대부분 또 이런 분들은 작은 교회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큰 집회든지 큰 교회 이런 데만 가시지 작은 교회는 오지 않더라고요. 80% 70%가 미자립 교회라는데 차라리 저는 이번 교회 어떤 교회 갑니다. 네, 가서 그 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혹여나 말씀 저한테 부탁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꾸고 했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속화되어지는데 목회자들 우리 혹여나 이재철 목사님 그 홍성사 출판사 있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은 홍성사에 출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에 대한 것들 잘 아시니까 이게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좋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기업에 뭔가 물건을 주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성사에 출발한다면 그 수익금 전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더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인간에 대한 무지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사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해는 끝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귀담아 들을 좋은 목회자 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예의 실정이에요. 제가 이걸 몇 번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어떠한가라는 가르침에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첫 번째 하나 이야기는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야기 듣고 아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철 목사의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여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이끌어서 사모라고 말을 하면 아 우리 목사님 가짜인데 우리 목사님 저거 예의가 없네. 우리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목사들만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대학 교수 재벌 청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재벌 청수도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지 않지만 엄청난 직책을 줘버리죠. 무슨 관장 뭐 이렇게 줘버리고 대학 교수들 그 부인 되신 분들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잘 알고 있겠지만 또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 실제 사모란 말은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사모라고 말해야 될지 누구 아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누구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해야 될지 처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논쟁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저도 그냥 불러요. 왜냐하면 뭐 제 차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애기 이름을 걸어서 혜림이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사모라고 부를 때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좀 그런 것 제가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아내가 너 위에 있어. 사모라고 부름을 호칭을 할 때 권위적으로 내 아내가 너 위에 있단 말이야.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목사님을 만나진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공감이 안 가고 좀 반감이 가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너 위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모를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데 사모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고 아마 여러분이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더라도 동일하지만 사모라고 아무리 말하다 하더라도 사람들 위에 있는 이런 권위적인 목회자 사모로 대우받는 거 어려워요. 대형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도요. 그 사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또 작은 교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 사모들이 받는 마음의 아픔과 갈등과 마음의 무력감과 자존심의 무너짐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마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목회자들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아내가 실제로 사모가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목회자가 되니까 그냥 순종으로 반대는 못하겠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모도 있지만 대부분 남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깨어나 보니 사모가 돼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성도들 오면 음식, 설거지, 청소 전부 다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모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당연하게. 계속 그렇게 이것저것 시키기만 해요.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게 사모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참 사모의 현실을 너무 잘 모르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네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는 참 필요하죠. 목회하면서 참 예의가 없는 목회자, 예의가 없는 부교육자, 예의가 없는 성도들, 저는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어떤 때는 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죠. 주일 설교가 아니라 주일 예절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 차 타는 문제, 이것도 참 중요한 사소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또 지하철 탈 때 어르신들을 먼저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 부분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소하지만 중요하죠. 네. 그 목회 매뉴얼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참 놀랍기도 하고 역시 이재철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도에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회 요청할 때 부목사가 전화 오면 가지 않는데요. 무조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목사가 신청한 집회는 가지 않는다. 왜? 부목사가 시켜서 집회 요청을 한다. 그 담임 목사는 자기 교인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의 전화를 가지고 이만큼까지 가는 거는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이요 모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가 전화하면 좀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고 아니다고 안 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판단, 야 부목사 시켜서 집회 요청하면 그 담임 목사는 자기 교인을 존중할 수 있을까? 그까지 가는 판단은 제가 볼 때는 도에 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조점은 좋지만 나는 집회 요청 안 가. 그리고 그 담임 목사, 그 교회, 과연 담임 목사가 그 교회 교인들을 과연 존중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겉옷을 입고 예의를 다해서 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겉옷을 입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하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색다르기도 하고 과연 겉옷의 것을 예의로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적합할까 연구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목사가 전화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극력 반대를 합니다. 꾸짖으면서 반대를 해요. 예수님한테. 제자가 무리하게. 지가 뭔데. 예수님을 십자가 질 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무리함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진짜 무리하죠. 엄청 무리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 안 가.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무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맡기고 영혼을 맡기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좀 상고하자면 부목사가 전화해서 나 그 교회 가지 않아. 그 집회 요청 갖지 않는다. 그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의 교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의를 다했던 겉옷을 벗고 예의를 다했던 그 모습도 있지만 더 무리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상고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적용의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을 극렬하게 반대할 필요는 없고요.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반대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하고 또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도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이 세미나를 몇 번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 가르침에 적합한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여러분에게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숙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